영광스러운 그날을 소망하며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3장에서 시온과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의 산이 다 무너지고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참담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결코 그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과 회복을 이루어내려는 데 목적입니다. 주의 백성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해결해 나가시는 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곧 구원의 초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가 1장에서 3장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들의 나열과 혹독한 심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청중들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귀담아 들었다면 그들은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왔다고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4장 전반부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울려 퍼집니다. 갑자기 걷잡을 수 없는 환희와 감격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4장 후반부는 다시 주의 백성의 미래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전반부의 밝은 미래에 대한 메시지는 머지않아 심판을 받아야 하는 백성에게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는 동기만 부여하고 있을 뿐 그들이 당장 누리게 될 현실은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4장의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훗날 여호와의 통치가 이 세상에 화평을 가져오고 주의 백성을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며 당신들 목전에 와 있는 고난을 견디어내십시오. 문단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날은 미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6절에서 8절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 그것은 미래. 9절에서 13절은 포로가 되어 가리라 내 백성아는 현재.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1절에서 5절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날. 1절의 끝날은 메시아의 도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말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충실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 메시지는 멀리 역사의 마지막 종말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종말은 한 날을 말하지 않습니다. 종말은 기간을 말합니다.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끝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말합니다. 끝날에 1절에서 2절 여호와의 전의 산이 다시 산들의 꼭대기에 우뚝 서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많은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가게 되는 그림입니다. 3절 하나님은 거기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고 세상은 더 이상 전쟁이 없고 평화를 얻게 되는 모습입니다. 4절 사람들은 참된 번영과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는 끝날의 시온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많은 민족이 교회로 몰려오게 될 것이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입니다. 특히 2절에 율법은 시온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는 말씀에서 보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 것이 아닌데 시온에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지요. 율법은 시내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은 어린 양과 관련된 산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2절 교회에서 흘러가는 생명 시내는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과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도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라는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하여 재림으로 완성될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가 선지자가 주전 8세기에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유엔이나 어떤 평화 기구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선포되는 복음만이 이 세상의 전쟁을 그치게 하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로 모여든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구약의 전형적인 히브리적 표현으로 구술되고 있습니다. 4절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5절 여전히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는 민족들이 있을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토록 행하게 될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 미가 선지자가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전한 때로부터 한 세기도 지나기 전에 유다의 운명은 바벨론 제국에게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유다의 백성들은 과연 미가 선지자의 이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을까요? 그들이 기억해낼 수 있다면 그 말씀은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소망이 되겠습니까? 유다 나라의 모습은 다리를 저는 자요, 쫓겨난 자, 그리고 환난받게 된 자의 운명이지만 궁극적으로 남은 백성, 강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7절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며 시온산에서 영원토록 그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다시 8절 하나님의 양떼를 지키는 망대의 역할을 하던 예루살렘 성 시온산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보았던 마지막 환상 가운데 21장 2절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모습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의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9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포로가 되어 가리라 내 백성아. 9절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1절에서 8절까지 장래의 소망을 말씀하고는 이제는 9절 이하는 다시 현실로 돌아온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비록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은 고통을 겪으며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해도 그 일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 원수들은 그때에 시온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겠다고 벼를지라도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한 까닭입니다. 결국 12절 하반절에서 13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으로 다루실 것입니다. 결국 구약 역사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모략을 깨닫지 못해서 우리는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생각 속에 머무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할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모략을 깨닫고 있는 것인가 반문해 보십시오. 고통 가운데에서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고통이 조금도 경감되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분의 궁극적인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고통에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지요? 우리는 오늘날 교회 곧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민족을,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교회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각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강이 세상으로 나뉘어 흐르는 비전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그 말씀으로 살아나서 생수의 강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해야 할 것들이 바로 이것들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모략을 깨달음으로 견디고 마침내 이기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 세상 앞에서 가진 사명을 자각할 뿐 아니라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사람들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